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크신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인사합니다. 이 평강은 그냥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평강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 평강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5절 보면 4절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평안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한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나머지 11아들은 사랑한 겁니까? 아닙니까? 사랑한 겁니다. 사랑했는데 더 사랑했어요. 그 더 사랑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나머지 자녀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 꽉 묶고 우리를 막 짓누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지 않으시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도 못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기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것이 바로 중세에 있었던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을 무서워했던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개혁?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당시에 종교개혁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 야곱은 다른 아들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왜 더 사랑했냐면 이 사랑은 그냥 편해. 내가 너만 좋아할 거야. 이게 편해잖아요. 근데 이 아들에게 측은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했던 아내 라헬이 마지막 죽을 때 베냐민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직전에 낳았어요. 얼마 나이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91세였어요. 이 당시 이 요셉을 낳을 때가. 이 나이 많은 저 노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이용래 성도님은 요리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 그냥 좋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지극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기호 목사님이 우리 현준이 어렸을 때 안기호 목사님이 눈썹에 이 눈썹이 없으세요. 근데 긴 눈썹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나. 그거 얼마나 아끼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그걸 뽑았네. 근데 에이씨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얘를 뭐 혼내셨겠습니까? 그냥 안고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받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써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르우벤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장자부터 나왔는데 지금 요셉부터 딱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르우벤은 장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장자인데 장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을 뺏겼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20살 때에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했던 라헬의 첩인 실바를 겁탈했습니다. 근데 그때 실바의 나이가 한 30대였어요. 20대인 이 장자가 첩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으니 이제 더 이상 너는 장자의 권한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 5장에 그게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요셉이 이 야곱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요셉 너에게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족의 역사와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은요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는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냐면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잠 못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면증 해결 주신다는 게 아니라 자면서도 복을 주십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에게. 그러면 사랑받은 걸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난 아버지에게 확실한 사랑을 받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11번째 동생이 저 형들의 이야기, 잘못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말하면 아버지는 다 이해해 주시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없는 얘기를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의지심을 오늘 깨닫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여 나오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요셉이요 아버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형들이 양치기 하러 갔다가 거기서 게을르게 있었어요. 르우벤 형이 그랬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라고 해도 야곱은 괜찮았던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나 야곱은 그의 형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 받은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여러분, 우리가 꿈을 왜 꾸는 줄 아십니까? 꿈은 무의식이에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리 신주영 권사님과 이공로 선생님이 나오는 꿈을 내가 꿔야지. 어저께 자면 내가 꿈에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안 나와요. 근데 꿈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면 꿈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딱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의미 있는 꿈이에요. 오늘 요셉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나머지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거 왜 꿨을까요? 이 아들은 자기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비록 12형제 중에 11번째지만 형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고 형들이 나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않고 형들이 나한테 평안을 정하지 않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자야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와 연소함과 많은 거 관련 없이 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꿈은 무슨 꿈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밤마다 꿈을 꿔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꿈은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 고백되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12절부터 어려움 겪잖아요. 형들한테 팔려 나가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르우벤이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 나갔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통하여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3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내용 좀 아시죠? 보디발에게 팔려 나간 요셉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극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꿈을 꾼 이유는 또 뭘까요?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고 그래서 어려움 겪어서 감옥에 가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에 따른 하나님의 꿈을 또 꾸게 됐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 그를 역사하셨고 그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권한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사랑받는 자의 꿈입니다. 사랑받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믿음의 꿈을 꾸십니다. 그래서 시브리 1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면 믿음은 누가 경험합니까? 그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요셉에게 아버지가 괜찮아, 형들 욕해도 괜찮아, 난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 너한테 채색 옷 입혀줄게, 이게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꿈꾸는 자에게는, 사랑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 그 꿈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십시오. 사랑받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한 사랑받는 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오니 주여,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받는 자의 기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